여러분, 역사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읽었던 위인전 많이 읽죠. 위인전도 그들의 업적만을 부풀리고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조명해 줌으로 과장됐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의 과오, 잘못된 것들은 모두 가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어가지만 그곳에는 그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제가 목요일날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대한 원한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에 왕에게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 사람의 민족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이 속한 민족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을 받아든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초상이 난 거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유대인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일까, 이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하만이 재력가니까 돈을 갖다가 바치니까 왕은 꿀꺽 삼키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법을 선포한 거예요. 제국의 왕이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얼마나 웃기는 법인지, 웃기는 왕인지 아는 거죠.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장면이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을 멸하라고 하는 그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물려달라고 왕에게 가서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은 뭐예요?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누구도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그걸 보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민족을 멸하라는 법이 선포되는 것도 웃기지만 왕후가 요염하게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유다 민족을 멸하는 법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어떨까요? 네? 이런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왕의 백성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엄청 불쌍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처음엔 왕후 에스더가 이 왕의 명령이 없으면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너만 살겠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너는 안 죽을 것 같으냐? 그래서 잘 보면 에스더가 포장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더가 왜 나간 거예요?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죠. 전부 자기 목숨, 내 목숨 딱 걸리면 그때 내 목숨만 살릴 것이냐,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나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내 목숨 지킬 것이냐. 근데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인 것이 안 밝혀질 것 같으냐? 그랬더니 어차피 죽는 거 목숨 던져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미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의 결단이 분명한 건 맞지만, 그래서 민족을 살린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됐든 왕후가 됐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이 공식적인 법, 그렇죠? 전국에 반포된 이 법이 왕후 한마디에 의해서 다 폐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존재했을까? 저는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것이 왕들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위인전에 기록된 역사가 기록한 역사만 읽어버리지만 성경은 그 침실의 은밀한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파라오까지 연결되면서 참 도대체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데 백성들이 이런 놈인 걸 알고서 통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기 마음 안 든다고 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켜버리고,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신하가 돈 바친다고 민족을 몰살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고, 또 왕후가 와서 얘기한다고 그 법을 또 폐기시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그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온 이집트 파라오 왕, 바로 왕 찌질하기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 인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100세 생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처럼 모시더라고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가까이에 사람을 신으로 여기며 그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 딸이 통치해 주길 바라고 여전히 그 박정희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린 누구의 백성이냐? 그동안 성경 전체 이야기는 누가 왕인가 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걸 들어왔습니다. 누가 왕인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10재앙을 전개하는 걸 보면서 여기도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다루죠.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알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진정 하나님께 주신 샬롬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출애굽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리라, 내가 누군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이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왕인가의 또 다른 관점은 누구의 백성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누구의 백성이냐고요. 이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살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인 걸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함께 중요한 부분이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파라오의 통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 맞지만 나는 그 혜택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가짜 왕이었던 파라오와 참된 왕이셨던 하나님, 그분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과거의 삶이 끝났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쫙 펼쳐보면 이집트의 왕자 만화 영화 생각나시죠?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 그 이야기 길이가 길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길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분량이 그가 빵살부터 80살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별로 안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걸 드라마로, 영화로 바꿀 때는 길게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지루할 정도로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10가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성경의 기술법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루하죠. 제가 지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경 묵상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출애굽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는 10재앙.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에 손들고 항복하고 떠나보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저자가 관심사를 80살까지 살아갔던 그의 과정보다 10재앙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그 기술하는 방법과 하나하나를 짚어가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읽어내는 그 어떤 관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찾지 말고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10재앙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뭔지 그걸 발견하셔야 되겠죠.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주목해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 재앙이 왜 자세하게 다뤄졌어요? 하나하나 전부 이집트가 그 파라오와 백성들이 신으로 여겼던 항목들이죠.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재앙까지 모두가 깨구리, 흑암 전부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라는 거죠. 전부.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파라오,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나일강 모두 피로 변해서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파라오도 신이 아니고 나일강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깨구리는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깨구리도 우리를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고 있는,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재앙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파라오입니다. 그 모습 속에 드러난 진정한 왕이 누군지 확인하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에 관심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 장면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파라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통치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7장에 가면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가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듯이 하겠습니다. 7장에 가면 19,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은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피가 괴일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괴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드는 요술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23절과 24절로 가면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 우물을 팠다. 그럼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우린 당연히 여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부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안 쳐다보는 거죠. 그냥 돌아서 궁으로 갔다. 자기만 생각하는 왕이죠. 자신의 왕권에 문제가 없으면 백성이 아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들의 삶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깨구리 재앙입니다. 여기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을 보는데, 깨구리가 온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비유가 상하죠. 그리고 막 토가 나잖아요. 온 집안이 그냥 깨구리로 막. 그런데도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깨구리 재앙을 흉내냈어요. 아마 깨구리를 숨겨놨다가 내보냈겠죠. 거짓말이겠죠. 파라오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 그깟 것 가지고 그러냐.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받는데도 계속해서 깨구리와 함께 지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깨구리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깨구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거짓말이니까. 숨겨와가지고 내놨으니까 그것을 처단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모세가 이렇게 왕에게 묻습니다. 언제쯤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했죠, 얘랑아? 수아야, 뭐라고 했지?
파라오가 언제쯤 깨구리를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언제 하라고 그랬죠? 지금 바로 라고 써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일. 써도 알잖아요. 그렇죠? 바보야? 지금 당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일이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고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계속 이 단어가 왜 나오는 거예요? 파라오가 통치하는 나라, 파라오의 백성, 가짜 왕이라는 거죠.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이 이 재앙을 언제 피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까? 내일이니라. 야, 여러분 귀를 의심했어요. 막 글을 읽고 있는데 파라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일 막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왕이죠. 다시 한번 글을 쳐다보니까 내일이라고 써 있어요. 파라오의 관심사가 백성에게 있습니까? 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왕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을 왕으로 두고 있는 백성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또 재미있는 게 아니죠. 슬픈 거죠. 가슴 아픈 겁니다. 왕이 이런 줄 모르는 백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까? 세상의 왕이 진실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냐고요. 다 알아요. 근데도 그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문제인 거예요? 또 백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자꾸 파라오를 선택하냐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두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하도 왕이고 백성들도 왕이에요. 나를 왕되게 만들어주는 왕, 응?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서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죠. 찌질하는 왕인 건 알지만 나를 배불리 먹여줄 왕, 나를 부하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 다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파라오의 말을 들어볼까요?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말했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 좀 해줘 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관심사는 오직 나. 저는 이 말이 우리 인간 모두를 향한 말인 것 같아요. 파라오만 그러냐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나에게 복을 좀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파라오. 그가 바로 제국의 왕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을 위해 섬기는 왕이세요. 이 땅의 왕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죠. 여호와란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왕의 모습. 이번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 만난지 모르겠는데 제가 4개 정도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별. 1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5째 재앙부터 구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집트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이 오직 고센 땅에만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죠.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돌았어요. 구제역이 도는 거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축이 쓰러졌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서 상황 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집트의 가축은 다 몰살당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어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점증법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단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한 마리도 안 죽었을까? 성경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의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별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 히브리 백성이 구별된 이유가 뭐죠? 우리 예보미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보마, 고센 땅만 가축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뭐지? 고센 땅만 거룩해진 이유가 뭐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한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땅만 가축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구별을 살아가려고 해서 되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힘입는 거예요. 아주 거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거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원형인간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죠. 그 거룩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형인간에게도 거룩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들에게도. 거룩하신 우리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이 구별에 대한 내용은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고센 땅은 해가 비치고 환한데 저 땅 건너편, 나일강 건너편 이집트 땅은 어두운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7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확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봐야 되겠죠. 모든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파라오의 말에는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조가 있다는 것이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파라오는 가짜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진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말씀은 시행된다는 거죠. 그대로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놀랍죠. 처음 창조 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심판주로서의 권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예요? 있게 하시는 분, 심판주는 없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파라오의 말은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행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은 진리란 뜻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성신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니들이 알아서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10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을 설득합니다. 전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해가지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요. 이 10가지 재앙의 상황들을 잘 보면, 본문을 직접 찾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겐 지루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땅의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 파라오 왕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 네가 사람인 걸 좀 알아라.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신이 아님을 알아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재앙은 하루 뒤에 열립니다. 그리고 재앙이 하루 뒤에 닫혀요. 이 하루의 차이를 통해서 말미를 주셔요. 저는 신기합니다. 왜 하루일까? 이틀도 아니고 잠깐 바로도 아니고 왜 자꾸 하루일까? 하루. 이 하루 안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하루의 길을 통해서 변하길 바라시는 거죠. 오늘 변하면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너무 재밌는 표현 아세요?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표현 계속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왜 일찍이 일어날까요? 일단 잠이 안 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잠을 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아침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급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왕이라면요, 예고 없이 갑니다. 하루 말미 안 줍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든지, 말도 안 하고 재앙을 부어버리죠. 뭐 굳이 말을 하냐고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종자들한테는 좀 은혜를 안 베풀고 계속 무자비했으면 좋겠죠. 저도 어렸을 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그 할아버지, 김일성 왜 안 죽이는지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그 인간도 돌이키기를 바라세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살아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장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자를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항복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죠. 클라이막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6월절 본문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과 소를 잡았어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모든 집이 다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는 죽음을 의미하죠. 저쪽 땅, 이집트 땅에는 장자가 죽어서 피비린내가, 초상이 나고, 여기는 양과 염소가 초상이 나서 피가 쏟아지는, 결코 아무 의미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이 대신 죽어 그의 죄와 수치를 가리셨던 것처럼 자기 아들 장자를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완악한 인간,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저주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셔서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그 백성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계십니까? 왕으로? 그분의 백성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의 왕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기만 하세요? 무섭진 않나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진 않나요?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10가지 재앙을 고센 땅에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좋다. 우리는 재앙이 없어. 우리는 재앙이 없다고 그러면서 잔치 벌이고 깽가리 치고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재앙 속에서 저 땅은 어두워지고, 저 땅은 가축 전염병에, 저 땅은 흑암에, 종기에, 신음소리에 백성이 고통받고 살려달라 부르짖고 소리짓고 있는 저 땅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당할 수 있겠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가벼이 그분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냥 구원을 즐거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마냥 좋아만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지?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을 보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발표하셨습니다.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19장에도 반복되는데, 여러분 5장, 1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자행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목적을 발표하셨어요. 뭐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그리고 열자행의 궁극적인 목적, 출애굽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목적, 그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매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목적도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웠을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바꾸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가 가짜 왕이고 하나님 참된 왕인 걸 우리가 알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그 참된 왕이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셨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길 바라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하게 돼요? 무릎 꿇게 되죠. 일단 무서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반응은 예배에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구별된 이유가 뭐죠? 히브리 백성이 빛을 봤던 이유, 히브리 백성이 먹고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보고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누구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사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어떤 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파라오처럼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입니다. 파라오의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수많은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정보들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가?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나를 섬기는 백성은 아닌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 점검이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를 두고 사세요? 누구의 말을 가장 열심히 들으려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 백성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양 잡으는 대로 잡고 소 잡으는 대로 소 잡아가지고 피 바른 대로 바르고 절기를 지키라는 대로 지키고. 근데 그 뒤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들이 모두 짐 같고 모두 싫어요. 왜요? 내가 자유롭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막으시니까. 자꾸 나는 나의 백성, 내가 왕인 나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십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그거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로마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에게는 신전이 없었어요. 기독교에게는 제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이비 집단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형상이 필요 없고 신전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헌금과 헌신에 목말라 하는 파라와 같은 신이 아닙니다. 헌금 좀 많이 해라, 너의 몸을 드려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아에게 더 많이 줘요? 수아가 나한테 더 많이 줘요? 누가 더 많이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세요? 그건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꿀꺽하고 마십니까? 수아를 열심히 제가 양육하는 이유가 나중에 커서 저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바치라고 양육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이신지. 그때 우리는 합당한 반응으로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나 히브리 백성 되어야 되는데, 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을 한다거나 헌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죠. 종교적인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무리하면 이제 하반기에 가서 9월인가요? 가서 다시 출애굽기 말씀,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그리고 성막 짓는 이야기를 묵상하게 돼요. 먼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기 원하시는지 배웠으시니까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점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어떤 걸까? 날마다, 하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루 지났으면 끝난 겁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묵상의 시간은.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 중에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요. 또 내가 나의 뜻대로 펼치려고 하다가도 주께 묻고 하고, 그만큼 우리 안에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한 주일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감사가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헌금 말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자라고 지난 1년 전에 얘기했는데 한 분 딱 쓰고 계신데, 저는 제가 그 글을 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한 문장이라도 쓰셔야지. 그래서 정말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코로나 시기에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아 멈춰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피는 것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냥 피상적인 감사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목장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관전한다, 감상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설교자가 아닌 새로운 게 있을 때는 저도 관전자, 감상가, 평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설교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관전하고 감상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도 감사의 글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주보에 있는 거를 순서를 감사의 글을 빈칸으로 놔두고 있는데 이걸 지금 빼야 되나, 그리고 중간에 주간 감사 나눔도 빼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실 거면 빼야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괜히 감사 많이 하는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려요. 저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 묵상과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지를 살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누구의 백성이냐? 좀 극단적이겠지만 하나님 백성 아니고 내가 왕인 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막 쓰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시간들 내셔서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되새기고 글도 남기시고 그리고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